우리 다 같이 나셔서 로마서 4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공부했죠.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17절 그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막연하게 죽으면 좋은 데 가라 그러고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의 혼이 와서 제사 음식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이 육신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는 세상, 여러분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그 영원한 세상을 살면서 병들고 아프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근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만일에 병들고 아픈 몸으로 병원에서 고통당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낸 것은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8일 만에 퇴원했는데 2, 3일 지나가고 조금 괜찮아지니까 언제 퇴원을 할 수 있겠는가? 독방에다가 옛날에 제가 수술을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병실에 여러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독방에다가 심지어는 그래 우리 큰딸도 깜짝 놀래요. 하루는 병원에서 영양사가 전화를 했더랍니다. 아빠가 식사를 잘 하지 않는데 식사를 해야 기력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 주는 음식 중에 다른 건 못 먹는데도 그 마시는 거 그 뭐가 있는데 그걸 꼭 다 마시라고 그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하여간 하루에 3번 전화가 울려요. 집에서 전화할 리 없고 다 내
셀폰으로 전화하지. 근데 그리고 좀 멀리 있으니까 그 가서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무시했어요. 근데 전화벨이 울리는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전화를 받아갖고 자기들이 헬로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줘요. 그게 받으면 Hi, Mr. Kim. 그러면서 점심도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아침에 별로 음식을 많이 안 먹었는데 혹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냐? 미트를 달랴, 피쉬를 달랴. 그래서 미트보다는 피쉬가 더 부드러우니까 그 피쉬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럼 세몬 달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저녁에 큰 세몬을 보내왔어요. 에브리데이.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병원에 뭐가 바꿔져서 그런가. 근데 정말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여간 기를 쓰고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병원에 며칠 있는 기간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속히 집에 가고 싶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오래 산다 할지라도 병든 몸으로 고통당하면서 오래 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산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다시는 아픔이나 다시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이 영원히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항상 다가올 세상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메이징 믿음, 부활의 믿음, 그 다음에 창조의 믿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소망이 없는 중에서 소망하고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 라이블리호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소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려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지나갔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비록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100세가 넘고 자기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한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야말로 전능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경우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당연하지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진짜 그 매일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사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 믿음을 익제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프루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막연해버리면 그런 믿음은 뭐 웬만한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다. 영어로 fully persuaded.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도 제 어머니 미국으로 오셨는데 평생을 믿음으로 사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실질적인 믿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서 혹시 어머님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까지 가시고 그런 자기의 공로를 혹시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은 이상 떠나시면 하늘나라를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다 말다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혹시 어머님이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시고 또 신사참배 거부하다 감옥도 가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히 합니다.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세상에 내가 그런 것 좀 했다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보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100점이에요. 100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어떨 때는 갈 것도 같고 어떨 때는 못 가도 같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질문했죠.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 나의 주로 영접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내 부모보다, 내 자식들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친구보다,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일이라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퀘션에 가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자기 주신지 심각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고 못 모이게 하고 거기에 반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자유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어디야 파사디나 존 맥가더 그 목사님에게 하루에 몇천 불씩 벌금을 청구를 내고 근데 그분 참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데 내 삶의 어떤 한 부분도 그분이 주님이 아니면 He never become your Lord. 한 번도 He never become your Lord. 한 번도 당신의 진짜 주인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면은 내가 주인입니다. 가령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근데 물질만큼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이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분, 내 편리한 부분, 그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요 부분에서는 주인이지만 요건 아닙니다. 요 부분은 예수님이라도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심각한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에 질문해야 한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 교회를 한동안 다니다가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또 떠난 가족인데 그 자매란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나한테 뭐라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목사님 같은 분 요즘 세상에 없다는 거 자기도 시인한대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야말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할 만큼만 하지 그 이상은 안 한대요.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자기 할 만큼은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결국 자기 생각대로.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 또 몇 년 후에 교회를 다시 왔어요.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한 거니? 와,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보람은 있겠네요. 지금 이 남아있는 성도들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100% 믿고 100%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한 그 고백이 바른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 뭐 이것 정도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간 사람.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내 고집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올린다. 여러분 고집과 확신은 달라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확신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결국 자기 고집, 그게 앞장서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했던 자매의 남편이란 사람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얘기했는데 하루는 성경적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해서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보여줬어요. 뭐라는 거니? 나 진짜 쇼킹. 보더니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죠. 참 so sad. 와, 진짜 unbelievable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100%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100% 주인이라면 여러분 구원은 100% 확신해도 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한나라 갈 것이 아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행위의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주로 시인한다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불가능한 거 없어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안 하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구원은 불가능하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지만 그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자의 자세는 진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항상 순종하지 못하죠. 근데 불순종했을 때는 얼른 그걸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지만 그들의 애리투드, 그들의 자세는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반성하고 항상 바로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앞서 말한 이런 믿음 때문에,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하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냐 믿는 이런 믿음, 그 믿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23절 보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방법이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나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이것은 아주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은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록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심을 100% 믿는다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칭함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